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었죠. 시간을 적응하는 게 오래되는데도 힘들죠. 지난 주간에 봄방학을 보냈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봄방학을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때 봄방학이 다행히 있어서 아이들도 아프고 어른들도 아프고 독감이 요즘 플루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각별히 환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건강하게 이 새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캠퍼스 타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붙박이 교인처럼 오래 이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19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다들 떠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5년 동안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캠퍼스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있는 주민들은 캠퍼스 사역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있지 않으면 캠퍼스 교회에서 잘 못 견뎠어요. 그래서 캠퍼스 교회에서 매 학기 때마다 학위 받고 떠나는 걸 그냥 너무 힘들어하면서 또 아틀란타로 떠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고 특별히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주민들은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이 캠퍼스 사역 아무나 못하죠. 그래서 얼마 있으면 떠나는 사람들 캠퍼스 타운에서 많은데 이렇게 오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를 느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주님 이 사역 얼마나 귀한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비전을 주십니다. 25년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며 우리 사역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일찍이 요한 웨슬레가 세계가 내 사역터, 내 교구고 세계가 내 일터다. 할렐루야. 바로 이 캠퍼스는 이와 같은 비전이 있으면 캠퍼스는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곳이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25년 역사 가운데 제가 4달만 있으면 19년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이면 긴 세월이죠. 긴 세월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년이 긴 세월이 아니에요. 바로 엊그제 같아요. 20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 그 세월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저에게 사역지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저는 감사한 것 뿐입니다. 한편으로 25년 역사 속에 오래 제가 여기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가끔씩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목양하고 있는지 이게 제 마음속에 늘 두려움으로 요즘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생각과 성향, 목회 철학에 의해서 교회의 색깔이 결정되고 교회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립 25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색깔이라 이렇게 좀 다소 특이한 제목을 정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의 색깔은 뭔지 한번 먼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도 색깔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유의 색깔이 있는데 무지개 색깔이 있죠. 무지개 색깔이 예뻐요. 근데 무지개가 자기가 분홍색이 예쁘다고 분홍색 무지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지개는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있어야 그게 무지개인 거예요. 저는 오늘 25주년 기념 감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색깔이라고 하면 단순히 컬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특성이에요. 특성, 개성. 그 색깔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분명한 어떤 특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색깔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예수님의 개성, 색깔, 특성, 정체성. 사람에게도 각 사람마다 독특한 성격, 그 다음에 개성, 또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하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죠. 흰색도 아니면 뭐예요? 답을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 분자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검정색도 흰색도 아닌 중간에 회색이 아니라 예수님은 색깔이 분명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색깔이 분명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깔이 아니라 예수님은 색깔이 분명했다. 예수님은 이런 분 어떤 분인가? 오늘 제가 4가지로 예수님의 색깔을 한번 말씀 속에 나타난 색깔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색깔이라고 했지만 말씀의 본문을 먼저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5주년이 되는데 예수님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색깔을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색깔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같이 읽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뭐라고요?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계명, 성경 말씀 많이 있지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색깔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 이보다 더 큰 계명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여기에 일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색깔은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잘 지켜야지. 그게 순종해야지.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죠.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죠. 예수님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 율법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강도들을 잡듯이 무리들이, 병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들고 휘둘렀던 그 제자를 향하여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겠냐면 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물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면, 너처럼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성경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곳으로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 그게 사랑하는 증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칼라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죽는 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까지 순종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칼라였습니다.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은 그런 용기, 결단, 헌신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색깔이 분명 예수님처럼 분명한 색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했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과감하게 돌아선 것이 있는지, 잘라버린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놓는 순종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의 색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처럼 굴복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색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개념 없다. 이웃 사랑이 뭔가? 예수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법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면 안 됐죠. 그런데 그 당시의 통념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통념과 모든 신념과 믿음을 다 깨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들 고쳤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안식일은 갇힐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음을 이 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너의 형제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본인이 오신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색깔이라 하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일생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색깔이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등을 느낄 때도 많죠. 고민할 때도 많아요. 할까 말까.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 뒤는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용기와 결단이 예수님의 분명한 색깔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친 우리의 색깔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색깔에 비해서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계산은 너무나 빨라요. 약삭 빠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색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색깔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색깔은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전염자다. 전염은 뭐예요? 전염성, 플루도 전염성이 강해요. 한 사람이 플루 걸리면 다 플루 걸리고 하죠. 전염병.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생명은 마치 전염성이 있어요. 컨테이저스예요.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우린 별 관심 없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권고한 날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도 허덕거리니까. 그런데 사람이 여유가 있죠. 모든 걸 내가 다 가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공평한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이 엄연한 공평한 하나님의 사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킨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생명을 심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디에서 누굴 만나도 언제나 예수님은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심는 것, 이게 전도지요. 전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심는 전도사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위치는 존경받는 관리였었어요. 율법학자, 배움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문제 공포로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학자도 영생을 누릴 수 없어. 그때 이 율법학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영생이 없으면 너의 인생은 지로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you fail. 너 낙제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충격적인 말로 니고데모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는 전염시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지나가는 순간에 만났던 삭개오.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초롱초롱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날 그 밤에 삭개오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킨 분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면서 말문을 열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항상 결론은 메인 포인트는 기적에 있지 않아요. 항상 그 뒤에 있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논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론과 본론이 있는데 마지막 결론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엑기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 의욕상실, 절망과 패배감, 의미 없는 인생을 생각하며 남편을 7번씩이나 바꿔봤지만 인생이 재미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의욕상실증에 빠진 여인,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의욕상실증으로 사람 눈을 피했던 이 여인이 영원한 영생수를 마시고 환희의 기쁨으로 비상하며 자기 동네로 가서 한 동네를 구원했어요. 한 동네를 영원한 생명으로 비상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살았던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켰는데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동네가 살아나는, 한 동네가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그 다음에 어른 부녀자들 아리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배부르게 먹고 12방주기가 남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 만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겠구나. 예수님의 본론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것이 본론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만 지금 먹는 떡은 뭐예요? 금방 배고프다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뭐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볼 때 뭡니까? 우리의 한국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스펙을 쌓는다.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 커리어를 좀 화려하게 머리가 좀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봤어. 이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커넥션 연결시켜 주셨어요. 달걀도 보면 유정란 무정란이 있다 그랬죠. 생명이 없는 달걀은 뭐예요? 새끼도 못 낳아요. 병원에도 안 나와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을 보면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전염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생명의 통로가 될 뿐이었어요. 그것만 예수님에게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분명한 색깔은 예수님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보지도 않았어요. 삭개오를 만나도 니고데모를 만나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도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몰려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부르게 만들어주면서도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지금 모두들 떡을 인해서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떡 내가 바로 그 떡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예수님에게 중요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며 오늘 하루하루 아니면 한 달, 1년 후의 일, 때때로 우리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도 적어도 예수님 보기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제가 볼 때는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요. 어떤 때는 기도 제목 주저리 놓지만요. 그거 저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것이 문제인데 뭐 이것저것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면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아버지가 있나요? 부모는 다 알아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한마디를 하면 그 속을 다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모르는 척 할 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요?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그리고 속 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아버지는 다 아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만 되면 돼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전염자, 예수님은 전도꾼이야. 예수님은 전도사야. 생명의 전염준, 생명을 전염시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추수할 뿐이에요. 우리는 추수꾼이지 우리는 무르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뭐라고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우리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만들면 우리는 뭐다? 추수꾼이다. 우리는 추수꾼. 뭐라고요? 추수꾼이다. 추수꾼. 예수님께서 뭐라겠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아무도 내게 오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별 서비스를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 19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거구나.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일만 하면 돼요. 왠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여기서 좀 열매를 거둬야 되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애를 쓰지요. 그것이 열매 없어요. 그리고 딴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놀라워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안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데려다 놔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내 수고 내 땀으로 내 사랑으로 여러분 다 겨나와요. 내 자랑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오게 할 수 없다. 내가 별 서비스를 다 해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뭐예요? 추수할 뿐이야. 가서 그냥 말만 던지면 같이 따라 나와. 근데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가서 푸시할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만 던지면 돼요. 한번 말 던져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준비시켜놨구나. 얼만큼 준비시켜놨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꾸 찔러봐가지고 생감자는 뭐예요? 좀 더 불을 더 떼야 돼요. 기도에 불을 더 떼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찔러보고 엄마가 한 번 찔러보고 안 하나요? 고구마 찔 때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계속 가끔 찔러보잖아요. 찔러봐서 얼마나 잘 들어가면 그때 이제 꺼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도 나오지 않는구나.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하고 커넥션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간이 부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사이즈대로 살지 않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사기치고 막 보왕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한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같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것은 다른 것 빛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많이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많이 누리게 해준 사람이 정말 빛나는 일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자랑스러운 멸류관은 금멸류관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내 멸류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혼자 서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섰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야. 나의 멸류관이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 모른 체 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박 목사가 내 에덴스에서 앞이 안 보이는 안개 같은 유학생 생활할 때 나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신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멸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하나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았던 푸어 크리스찬.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환희의 기쁨을 누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한 동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활해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물질의 축복이 항상 임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물질의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요. 이게 항상 흐름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의 어두운 곳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타락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범죄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축복하실 때 우리는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색깔이다. 예수님도 바울도 왕이면 왕, 노예면 노예, 죄수면 죄수,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 텍스 컬렉터, 세리,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축제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막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삭개오의 인생을 살려서 물질에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거 반이나 내놓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한테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 이게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관심.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분들은 우리에게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우리는 말을 던져보고 그렇게 추수할 수 있는 때가 됐는지 감자를 삶을 때처럼 찔러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서 언젠가요 이 동네에서 제가 온갖 사교 모임에는 다 가잖아요. 사람 모이는 거는 제가 다 가요. 왜요? 가서 나가서 전염자가 돼야 되지. 예수님처럼 가서 딴 거 안 해요. 기회만 되면 나는 물어봐요. 전염시키려고. 어떤 거?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전염시키려고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변에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을 내가 주려고 지금 이런 사람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지요. 그렇죠? 25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색깔 세 번째는 경건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색깔 세 번째는 경건생활. 예수님은 늘 경건생활에 힘썼습니다. 경건생활. 특별히 예수님의 경건생활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둔 것은 예수님의 기도생활이에요. 여러분 경건생활 힘쓰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경건생활에 힘썼어요. 뭐를 위해서 경건생활에 힘썼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생활을 힘썼어요. 특별히 성경은 기도생활에 대하여 많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는 일어났어요? 언제? 새벽에 일어났다 그래요. 새벽 미명은 뭐야?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밤새우는 것 좋아. 밤새우는 것 좋아. 공부하면서 뭐 항상 밤새우는 거 아니니까 밤새울 때 이를 갈면서 밤새우지 말고요. 기쁨으로 밤을 새우세요. 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집을 떠나서 나갔다 그랬어요. 집을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예수님 자신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항상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셨구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 새벽은 참 좋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온 천지에서 이 자연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침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아침을 놓치면 되게 막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에 씨름하세요. 일찍 자려고. 그래서 씨름하고 저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 너무 좋아하면 병이 생겨요. 저녁 좋아하는 사람 치고 한결같이 뭐예요? 병 나가지고 일찍 죽어요. 저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저녁에는 뭐하라? 저녁에는 자라. 그리고 뭐예요? 낮에는 일하라. 저녁에는 가능하면 잠을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는 사람 되게 장수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경건생활에 힘썼지만 이제는 또 예수님 물러가서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늘 예수님은 시간이 나면 조용한 곳으로 혼자 가서 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셨지만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힘쓴 걸 보면 예수님의 이 분명한 색깔이에요.
예수님은 딴 곳에 시간 쓰지 않고 예수님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예수님의 분명한 색깔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경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 시험에 빠진다. 사람이 무너지는 게요, 굉장한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도 마음이 시험 들지 않으면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큰 상처가 돼서 이걸 가지고 곱씹으면서 엄청난 문제로 스스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뭐예요? 자살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시험에 빠지도, 사람의 마음은 매우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뭐예요? 죽을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하늘을 비상할 수 있어요.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남편은 뭐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얻는다? 아내의 말 한마디로 얻는다. 여러분, 아내들 말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 강한 대장부들이지만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 1000마디보다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게 사람 마음이야. 말 한마디로 비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뭐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서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또 마귀 밥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그 사소한 말들이 그날따라 마음에 걸리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고 마귀 밥이 돼. 예수님의 삶의 매우 분명한 부분은 예수님 경건 생활에 힘썼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 저는 경건 생활에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교회는 제가 수년 전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서 계속 있지 않고 잠깐 있다 떠나고 몇 년 있다 떠나는데 이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거를 제가 꼭 쥐어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이블 스터디 교재들은 다 유행성이 있어요. 한때 굉장한데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저기 책꽂이 구석에 꽂혀가지고 보지도 않아.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하나님만 유행성 있는 거 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나 만나가지고 몇 년이 다 떠나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걸 내가 좀 쥐어주고 싶습니다. 유행 안 타는 것. 그럴 때는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새벽 기도 중에 큐티는 너희 성도들로 하여금 손에 성경 말씀을 들려줘라. 영원히 유행 타지 않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할 수 있는 큐티.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도록 응답 주셔서 제가 그래가지고 막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로 하기로 했고, 이제 큐티 교재를 오다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그랬더니만 그때 한 2,000불 있었어요. 큐티 교재 우리 오다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오다하는데요.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한 형제가 나와서 첫 번째 1년 큐티 교재비를 본인이 헌금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색깔을 분명히 해. 이 교회에서 몇 년 있다 가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 가지고 일생 동안 성경을 들고 목회자처럼 묵상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떠나는 교회. 이거 우리 교회의 컬러야 돼요. 우리 색깔이야 돼요. 예수님도 경건 생활에 힘썼는데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사람 누구 하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생각을 하고 뭘 쓰고 하더라. 이거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인 것, 그 사람의 분명한 특징,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그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서 일하면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어떤 캐톨릭 신자는 새벽 미사, 새벽 기도, 캐톨릭도 있나, 가서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졸음이 오면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 기도.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 큐티하는 습관. 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수년째 그 거금을 들여서 큐티 책을 보급하고 있는데 얼마나 큐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하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큐티 책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한국이 그 잘 예쁘게 만들어져 나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적어도 그만큼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수요예배 제가 성경책에 가지고 목숨을 매달아. 성경책에 수요예배는 성경 통독, 큐티책에 나온 성경 통독을 따라서 수요예배는 성경 통독, 주일예배는 큐티 중에서 일주일 동안 큐티한 본문 중에서 설교예요. 그냥 큐티에 온전히 막 목숨을 내걸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걸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 색깔이 되어야 돼요. 경건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녹이면 에너지가 돼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식이 되지만 지식을 녹이면 그게 뭐가 돼요? 파워!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에 힘쓰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여러분의 색깔은 무엇인지. 네 번째, 예수님의 색깔 네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Glorifying God. 예수님의 일생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죠. 아무리 내가 굉장한 걸 해도요. 결국은 뭐예요? 목숨 끝나는 날 내 손에 다 떠나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통로, 존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저는 목회, 여러분 연구하는 학문, 비즈니스, 직장, 하나님께서 나의 손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손대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 돌리면 다 내 공로로 흘리는데요. 우리가 공로로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학위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공부하기 받았는데 길이 안 열리면 꽝이야. 그렇죠. 그 순간에 잘 모든 것들이 풀려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같이 읽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어요. Glorify God.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은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 그렇게 해보세요. 굉장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고 작정하고 사생결단하고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헛허망한 것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나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소박한 복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손을 대고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사건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인류 구원, 여기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예배하는 거지.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알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예배 좀 여러분 예배 일찍 오세요. 찬양 시작하는데 몇 사람 남아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모두 일찍 와서, 미국 사람들은 그거 배워야 돼요.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11시 예배 시작하면 그 전에 와서 놀아도 여기 와서 놀고 있다가 11시 되면 딱 와서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멋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말고 좀 좋은 건 배워서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무릎 꿇고
아버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내 가슴이 충만해져서 이 험한 광야를 향해서 또 한 주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색깔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예배 시간을 잘 예배 드리세요. 천금보다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없어. unlimited, 가격으로 칠 수 없는, priceless, 맞나요? 단어? 가격으로 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왜냐하면 접선이잖아요. 접선, 스위치만 올리면 몇만 볼트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커넥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는데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작은 말씀 씨앗 하나로 그의 일생, 생각이 획하다 변해서요 완전히 다른 일생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곳에 양보하지 않는 것, 예배하는 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갈래, 나 그 포기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네 가지 색깔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5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키는,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많아. 경건 생활에 나의 모든 좀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아. 사람들이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 예배 시간은 절대 양보 안 해, 이런 분명한 색깔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